더운데 예, 많이 덥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으시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향해서 묻습니다. 무엇의 종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이든 타이든 무엇인가에 의해서 매여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에는 돈에 매여서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 청년 때는 돈을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중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가져요. 갔는데도 이제 더 갖고 싶어서 또 쫓아가죠. 그런데 노년에 와서 어느 정도 물질을 갖고 나니까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돈 이외에도 다른 것을 이렇게 쫓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동네 통장도 안 내려놓으려고 그런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자유당 시절 얘기인데 어떤 지방의 어떤 부자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이 가방끈이 짧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어느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국회의원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해서 자유당에 돈을 많이 내고 공천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그 사람의 아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아니고 떨어지면 집안이 망하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일자무식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떨어지면 그동안 쓴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돈과 명예, 권력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현대판 머슴이라고 그러죠. 회사가 일을 주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종처럼 노예처럼 일해야죠. 그래야지 돈 주잖아요. 만약에 회사가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가십시오 하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직장인들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종노릇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종노릇하는 그것에서 해방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반대로 우리가 종노릇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종노릇하면 안 되고 어떤 것에 종노릇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의 종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무언가에게 순종하고 있다면은 그것에 우리가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사로잡혀 살면은 술의 종이 되는 거고요. 도박에 빠져 살면 도박의 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본래부터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스스로 가리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의 언급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다 본질상 죄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도 전에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바쳐왔던 겁니다. 죄인은 죄에 대해서는 종로릇을 하죠. 그런데 자유로운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에 대해서 자유롭죠. 왜냐하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의 종은 오직 죄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만 행하다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차근차근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최초로 죄를 지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이전에는 자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했고 피조물 앞에 자유했습니다. 창세기 2장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울 일이 없죠. 왜?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부르심에 답하지 못하게 되죠. 왜요? 자신들이 벌거벗었으니까, 부끄러웠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죄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곳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불칼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꺼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김받고 죄에서 떠난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의 종이 있습니다. 평생을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셨던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속하지 않고 의에 속한, 생명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겉만 봐서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믿는 자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지 않는 자를 지배하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의 종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죠.
따라서 성도는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어디서? 갈멜의 산에서 대결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한 다음에 기선 신학가에서 이 850명을 전부 다 도륙을 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들어요.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모두는 이세벨이 시돈에서 시집 올 때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데려온 선지자들을 다 죽여? 내가 엘리야를 꼭 죽이리라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난 나머지 도망가죠. 그 다음에 어디 밑에서 쉽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쉬는데 쉬면서 하나님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금 너에게 승리를 줄 거고 내가 반드시 우상에게 너 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 약속을 듣고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해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모습이든지 열매를 맺고 살아요. 죄의 열매를 맺든 의의 열매를 맺든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악을 행함으로써 죄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죄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곧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열매는 죽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 성도들은 의의 종노릇함으로써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다 성령께서 주신 열매가 자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가만히 놔두면은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밭에다가 제가 해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엄청 뭘 주더라고요. 밭에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농약도 쳐주고 이렇게 영양분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무나 배추나 마늘이나 그런 게 자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열매에, 의의 열매에 영양분을 줘야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양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열매가 잘 자라려면 뭘 드려야 되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의 마음밭에 계신 성령님께 드려야 우리가 가진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행실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과거에 다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자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죄의 열매를 맺다가 사망에 이르러야 할 그러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만 짓고 살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온전한 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꼭 기억하셔서 의의 열매를 우리 심령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들 모두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심어주신 그 아버지 성령의 열매, 그 의의 열매를 조금 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잘 수 있도록 저희가 양분을 주고 또한 물을 주고 또한 비를 주고 또한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